오늘 제목은 8가지 복 그랬습니다. 여러분 8가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 눈을 뜨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눈을 감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 재정부에 들어가서 재정 집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계몽 사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6.25 사상으로 2조 시대를 끌고 왔죠. 그래서 상하 또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질서가 아주 정결하게 되었었어요. 일제강점기를 끝나고 6.25를 끝나고 그리고 군사정부를 통해서 군사시대 때는 군인들의 구두발에 의해서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유화가 되었어요. 자유화. 근데 자유화는 무슨 어떤 본질이 없이 자유화가 된 거예요. 본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해서 학생들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체벌 하면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선생들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 그런 게 없고, 잘못하면 고발해버리고, 폭로해버리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조금 잘못하면 도덕성이 고발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마음 가졌죠? 참고 살자. 왜? 자식들 생각해서. 그래서 갑질을 해도 잘 참아주는. 이제 갑질해도 못 참아요. 근데 갑에게 도전하면 을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랬냐? 속담에 이 개난으로 바위치는 격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또 갑이 되면 더해요. 그래서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뭐가 나오죠? 자비로운 며느리가 나옵니까? 더 혹독한 며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따라가면 성경에 갑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질서가 다 깨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 혼돈이 돼버려요. 부질서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왜? 갑들이 돈을 쓰고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래 봐라. 돈 안 쓸 거예요. 꽁꽁 묶어놓고 5만 원짜리 찍어주면은 거의 3분의 2가 매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찍어놓으면 없어져 버려요. 돈 갖다 다 챙겨놓는 거예요. 을이 아무리 계란을 바위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을을 세워놨으면 을로서 갑에게 순종하면은 부스러기도 많이 떨어지고 공존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성경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떠나서 세상이 막 혼돈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요. 어른애가 없어요. 애들도 막 어른들 앞에 담배 피고 여자애들도 막 꺼내서 아무데나 펴버리고 이거 완전히 이 세상 말로 그냥 막살이판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질서도 없고, 그죠? 어른들은 힘이 없으니까 애들 담배 펴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차를 몰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복인 것 같으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뭔가?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이 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복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을 듣지 못하고 볼지 못하면은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8가지 복을 깨닫고 이것이 진짜 귀중한 것을 보화를 캐는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귀중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첫째 복은 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우리 찾아오겠습니다.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은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너는 가서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이고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왜 복이 있나?
이래서 복이 있구나. 그래서 힘써서 가르치고 힘써서 외쳐야 돼. 예.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예. 힘써서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예.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런 집안으로 나가야 돼요. 어저께는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런 동성연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어저께 시청 광장에서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는 가갖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특별히 박원순 같은 분을 이렇게 시장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시장 찍지 말라 그랬는데도 찍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을 찍었잖아요. 시장이면 중립을 지켜야 돼요. 소수의 의견을 들어준다. 그러면 자기 며느리를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죠. 예? 이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해요. 그렇죠?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슨 법과 입양법까지 통과시켰어요. 미국 전역은 다 동성연애 오케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누가 그랬냐? 오바마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요즘 힐러리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근데 이 트럼프는 아주 극보수이기 때문에 그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좀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얼마나 극보수면 방학 위에 내놓으라고. 또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해야 되지. 늘 미군 형님만 의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북한도 혼자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혼돈한. 옛날 같으면 동성연애들이 숨어 살았어요. 부끄러웠고. 근데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여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목사님,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전교조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같은 성의가 같은 아이들끼리 서로 만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에이즈인데 우리나라 에이즈 아주 심각하죠. 이게 학교에서 이 전교조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누구 만나는 애들, 친한 친척들이 물어보세요. 우리 동성연애 어떻게 해야 되나? 극반대하는 애들 없을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극반대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애들은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 자체가 벌써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자, 노아의 시대가 멸망한 게 뭐냐? 동성연애 하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게 뭐냐? 동성연애 하다가. 뿜빼이가 그렇게 일시간에 그냥 화산으로 인해서 그냥 섬이 바다로 갈아진 이유가 뭐냐?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특별히 이 일본 같은 나라는 성문란해요. 성이.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은 목욕탕에 들어가고 아주 문란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질서를 지켜나가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환란이 겪군요. 특별히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나라가 아시아래. 아시아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지금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철저히 막아야 돼요. 네? 예,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르쳐. 이건 창조의 원리가 맞지 않다. 그러므로 멸망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괜찮다. 영의 눈이 뜨지 않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교회가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지 못하게 하면 우리 책임이에요.
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붙들고 기도해주고, 너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이야. 그러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외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놔두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야!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 너 그러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막 엄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성경에도 동성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막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우리도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그걸 가르쳐요. 안 된다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복은 뭘 줬느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 가난. 심령. 원어에 보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뜻은 불쌍한 자, 구걸하는 자로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 불쌍한 자. 그러니까 노숙자예요, 노숙자. 노숙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북한에 탈북한 주은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주은혜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을 개종을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의 1호 배우래요. 김일성이를, 김정일이를 좋아하는 기쁨조를 만들었죠. 근데 김일성 때는 1호 배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 모든 김정일의 일가는 1호예요. 1호. 무조건 1호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김평일이라고 있었는데, 김정일 시대 때 김평일하고 김정일이하고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을 이제 대권 주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뭘 벌였느냐? 이제 쇼를 한 거예요. 무슨 쇼를 했냐면 김일성의 그 둘째 부인, 아니요, 첫째 부인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뽑았대요. 그 전국적으로 뽑아가지고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은혜라는 배우예요. 그 배우를 갖다가 어디다 세웠느냐? 이제 김일성 잔치할 때 세운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더래요. 살아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똑같은 배우를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배우 생활하다가 탈북을 하게 됐어요. 정치적 탈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남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남에 넘어와서 깨달은 게 뭐냐니까, 이남에 넘어오니까 노숙자들도 어디서 자느냐? 두툼한 뭐죠 그게? 침낭 속에 자들이에요. 근데 북한에는 노숙자들이 어디 살까요? 꽃제비들 가면, 평양만 떠나면 꽃제비들이 시장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영상으로 봤는데 발이 잘리고 동상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남에 내려오니까 글쎄 노숙자들도 침낭 속에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멀건하고. 근데 이 북한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구걸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 이 꽃제비들은 막 그렇게 그냥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 그 진흙탕에 뭐 하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서 씻지도 않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 심령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구걸한다, 구걸한다, 불쌍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이 뭐냐면, 이렇게 주님 앞에 구걸하는 심령으로, 불쌍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영적 문제에 가난한 자. 영적 문제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적 문제에 가난하죠. 주여, 남들은 집이 다 있는데 나만 집 없어요. 남들은 뭐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이런 서로가 물어봤지만은
정말 주님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울어봤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면은 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 더 강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가 없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 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가난한 자, 항상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 신령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자. 시편 107편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말하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하심을 주며 줄인 영혼에게 뭘 주죠? 예, 그렇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로다. 심령 천국 이루. 심령 천국이. 자, 어떤 이조 시대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글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들을 키우려고 싹바라지를 하고 그러면서 참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글쎄 처마 밑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쇠소리가 나더래. 쨍쨍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고민하다 파보니까 거기에 글쎄 은이 묻혀있더래요. 은도 많이 묻혀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아마 묻어놨나 봐요. 그걸 캐가지고 큰 집을 사지 않고 그걸 보이지 않게 꼭꼭 묶고 그 집을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두 아들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파른 집 속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은이 있었다. 아유 어머니 그 은이 있었는데 왜 이거 이제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 은을 캐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그거 갖고 너희들에게 줬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겠느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니죠. 더 뺏으려고 형제간에 형제난을 벌이고 지금 노 때도 형제난을 벌이죠. 그 사람 돈이 없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죠? 먹을 게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전 있으면 형한테 더 줄 것 같아요. 그죠? 있는데 내가 많은데 나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안 주겠어요? 형도 나한테 줄 거고. 근데 저 사람들은 서로 뺏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정신이고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니네들에게 그걸 물려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안 물렸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감사했다. 맞아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성취력을 가지고 도전력을 가지고 힘써서 애써서 거기까지 올라갔지. 많이 있었으면 안주하고 말아버려요.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응? 자, 그러므로 그 두 자녀, 그 천국은 그 어머니가 천국을 만들어준 거예요. 응? 신국구 회장이 그렇게 큰 노대를 세웠지만은 그 두 자녀를 싸움 붙이는 지옥을 만들어준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소유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전해주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이에요. 날 매주일 천국을 전해요. 저는 지옥을 전하지 않아요. 천국을 전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인가? 두 번째 복은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애통하는데 왜 복이 있어요? 우는데.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거예요.
신령한 인격에 못 돌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싶. 그 애통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가시를 만들어주면 그 감사하세요. 한나는 누가 애통의 대상이었죠? 분인나였어요. 분인나는 스승이에요. 분인나가 없었으면 사무엘을 만나러 내지 못해요. 우리에게 가시가 많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놓고 말했죠.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이거 없애달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가시로 자기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시가 많은 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에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 그 가시를 통해서.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하나 틀었으면 그걸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나 어쩌다 틀렸어. 그리고 엉엉 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틀렸네. 그리고 그냥 땡쳐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애통하게 하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훗날 그 결실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납니다. 노는 사람은 다 지쳐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자기가 좀 빠르다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훗날에는 더 높아져요. 그리고 언제 여기까지 따라와? 거기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애통해야 돼요. 뭘 붙들고요? 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신령한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열어나가야 돼요. 내가 그런 신앙의 인격에 도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자 탄핵만 하고 그 세계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으면 모든 이 성경 영적으로 능통해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애통한 자에게 무슨 복을 주는가?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내 위로가 옵니다. 주님의 위로가 와요. 주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정말 그 애통하는 죄를 끊을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복은 거기에 대한 결론이 꼭 있습니다. 무슨 복을 주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을 주죠? 첫째, 천국의 복을 주죠. 애통하는 자는 무슨 복을 주죠? 위로의 복을 주고. 이거 물어볼 거예요, 답. 알았어요? 이거 뭐 물어보고 못 대답하면 집에 못 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알았지?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부드럽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 내지 마세요. 왜? 이러지 마세요. 어느 날 이거 터집니다. 터져서 뇌출혈이 되니까 온유한 사람이 돼요. 때려도 쫄아도 열받을 일이 있어도 그러면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은 그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실크를 비유해요. 실크 옷은 어때요? 그냥 걸쳐놔도 얼마나 부들부들해요. 그죠? 예? 부들부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뭘 비유하냐면 혀하고 치아를 비유합니다. 치아는 자기가 한 50개 정도 가져요. 평생. 그래도 잘 써야 되지 잘못 쓰면 어때요? 치과 다녀야 되죠. 근데 병원 중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치과예요. 한 번 가서 견적받으면 얼마야? 예? 한번 견적받으면 얼마야 이거? 3천만 원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치과는 있어도 혈관은 없어.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써도 고장이 안 나.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 혀는 부드러워서. 강한 사람보다도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산다. 여러분, 마음 비우시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뭐 하나 손해보면 그래 손해봤다 그러고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 10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자꾸 하면은 나만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또 다른 데서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해도 누가 이긴다고요? 보하고 보가 이기잖아요. 부드럽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또 나오죠. 오른뺨을 때리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야. 가져가요. 난 또 사면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또 속옷 줘요. 또 속옷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 때문에 마무리지 말고 줘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조그만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는 그냥 줘버려요. 줘버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얻을 복은 뭐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괴국 공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밤새도록 얼큰하게 취했어요. 그 밤이 깊었는데 밤이 깊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연회장에 바람이 확 불더니 있던 불들이 다 꺼졌어요. 캄캄해졌죠. 근데 갑자기 이 왕비가 뭐라 그랬느냐? 무엇마다 이놈! 여봐라, 불을 켜라! 그 신하들이 불을 켜니까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글쎄 어떤 놈이 나의 얼굴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정호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을 깨고 저거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찬호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냥 칼 빼서 죽일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뭐라 그랬냐면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왕비가 지금 이 증거품이 있다고 이 갓끈을 뽑은 거예요. 확 잡혀가지고 이 끈의 임자가 바로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임금이 다 보더니 여보라, 불을 다시 꺼라. 그랬더니 불을 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서 그 모인 신하들 중에 갓끈을 다 뽑아서 다 던져라. 만약 안 던지면 그 녀석이 안 만진 거로 해서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갓끈을 던진 거예요. 그 불을 켜니까 다 갓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임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큰 난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위태할 때 개국 공신 중에 하나가 왕 앞에 와서 왕이요, 제가 저들과 만나서 싸우겠습니다. 공은 안 돼요. 우리나라의 큰 위치인데 거기 나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신하가 고백을 하더니 왕이요, 내가 그때 참 술이 얼큰하게 채가지고 실수로 우리 왕비님이 너무 이뻐서 얼굴 한번 만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는 너무 안타깝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나가 싸우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나가 싸워서 이기고 전쟁을 승리하고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근데 죽여주지 않고 용서했다 그랬어요. 자, 이거 실질적으로 있는 사건인데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니까 나중에 누가 됐죠? 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저 그냥 막 김정은이처럼 다 죽여봐요. 나중에는 하나도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예,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에도 사람과 한번 불목하면 그것이 합해지기가 산빗장을 여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비유적인 건데 전쟁의 선자봉포에 보면요, 지키는 자와 또 빼앗으려는 사람은, 이 빼앗을 사람은 보통 5배 이상 희생을 해야지 그 성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은 소수를 가지고도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불목하면. 그러기 전에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그저 그냥 은근히 덮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가 아닌데도 막 까발리죠. 누구만 잘못하면 막 그냥 SMS 문자로 막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졌습니까? 요즘 애들 머리 만지기도 힘들어요. 이뻐가지고 얼굴 한번 잘못 만났다가 큰 죄, 바라만 봐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뽀뽀하고 무슨 이성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정말 이뻐서 그렇게 한 건데 요새는 그냥 얼마나 그 더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이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옳은 것을 말하죠. 옳은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옳은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기에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오늘도 주의 말씀 순종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줬죠? 우리 예수님이 아침밥을 잘 차려서 줬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인 자가 되어야 돼요. 의에. 성경 말씀에 줄인 자, 얻을 복은 배부름과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로 만족한 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한 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배부름을 얻을 줄 믿습니다. 배부름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배를 채워줬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어요. 잘 채워줬습니다. 자, 목사님 잘 못 먹고 사는데요, 그래도 밥맛을 잃지 않았나요? 밥맛을 잃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밥맛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김치만 넣고 먹어도 어떻습니까? 김치만 넣고 먹어도 맛있죠. 김치만 넣고 먹어도 맛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게 맛있게 줬으니까. 그죠? 맛있게 줬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장 갔다가 스테이크 자르는 데 갔다 오면은 우리가 좀 어때요? 갔다 올 때 만족합니까?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조금 먹는데요, 그 스테이크 먹어도 그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밥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몇 끼 먹었다고요? 하루에 5끼 6끼 먹었어요. 언제 먹었느냐? 아침밥 먹고 나오죠. 그리고 세참 먹죠. 점심 먹죠. 세참 먹죠. 저녁 먹죠. 그리고 뭐죠? 야식 먹죠. 근데 살을 안 쪄. 우리나라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놀랬대요. 밥을 이런 고봉에도 먹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 네팔 가니까 그래, 그 사람들. 여자들도 이렇게 먹어. 저는 요만큼밖에 못 먹는데 여자들도 이렇게. 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엄청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밥을. 예. 저는 이제 조금밖에 못 먹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의에 줄인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 우리가 의에 줄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에 줄인 자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족함을 주세요. 예, 만족함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뭘 보도록 많이 버려도 감사, 조금 벌어도 감사,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야고보 2장 12절에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마음속에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이기 때문에 옆에 계세요. 옆에.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진리로. 목사님 숨 막혀요.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든든한 분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죠. 그래서 네팔의 신돌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정말 말만 들었던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포장도 내려보면 꼭 이게, 야, 브레이크 파열되면 이거 죽는 거야. 그때 선교사하고 거기 현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자꾸 봐요. 무서워하나. 예.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 무서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시장에 가니까 무서워요. 시장. 그 카트만두에 가면 이제 자기들 시장 있어요. 큰 시장이라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뭐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시장 가면은 막 막대기 받쳐놨어요. 왜 그러냐?
지진을 하고 무너지려고 그랬는데 막 갈라진 집을 갖다가 막대기 받쳐놓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가기 싫어.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산다고 거기 가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저기 큰 데 가서 그 큰 탑 무너진 데 있잖아요. 거기 그 벤치가 있더라. 거기 가서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괜히 그 뭐 산다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또 흔들어지면 그 나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으면. 이유창 목사님 쇼핑하다 죽었다래. 얼마나 창피해. 말씀 가르치다가 죽어야지. 그 보니까 자살하러 다니는 것 같아. 보니까 그 다 무너진 데 가서 여기 좀 햇볕이 땡땡 내려쳐가지고 옆에 골목에 가셨는데 보니까 그 집도 막 다 갈라지가. 어머나. 근데 그 사람도 감각이 없어. 네? 그 얼마나 참. 시장을 안 가. 시장을 가면 큰일 나. 거기 가서 만약에 잘못 하나님 흔들어가고 죽으면은 쇼핑해야 돼.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말씀 가리다 죽었다면 그나마도 괜찮을 텐데. 그죠? 비행기 타고 오다가 죽으면 또 몰라도. 그러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죠? 선교하고 오다가 순교까지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렇지 또 이쪽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산에도 그럼 다 죽을 팔자라 죽는 거야. 살 팔자는 살아. 그러니요. 살 팔자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 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어저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수도가 터져갖고 수도가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거기 있다가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꺼냈어요. 근데 숨이 멎어버린 거야. 근데 인공호흡을 막 하던 사람이 안 살아나니까 이 사람이 번뜩 떠오른 게 뭐냐면 글쎄 이 심장이 이거 팍 하는 거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그게 공중전화 옆에 있는 걸 봤대요. 그걸 꺼내가지고 119에 말하는 데다 심장방을 팍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살 놈은 살아. 죽을 놈은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맡겨야지.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아니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7번째는 무슨 복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왔다고요? 화평의 왕으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목한 사람이 화평을 해야 돼. 우리가 가면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 우리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화평하게 만들어야지 이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나눠지질 않았어요. 어느 교회는 장로판 모판 나눠가지고 매일 그냥 싸움하고 전화질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이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성공했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이간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평화를 이루도록 잘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이 사람을 잘 사랑해주고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화목을 잘 시키고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무슨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화평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해야 돼요. 마귀는 혀가 몇 개죠? 혀가 몇 개예요? 2개. 그거 가지고 불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목한 사람이 화평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 의에 핍박받는 자,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저 지난 주간에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청년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저한테 반말하면서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반말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틀어놨는데 그 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너 일로 와봐. 너 몇 살 먹었어 임마. 뭐 그러면은 싸움 나겠죠. 아들 볼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 따지고 싶지만은 안녕하세요. 그러기 더 화딱지가 나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가시죠. 네. 근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 붙들어져 가지고 이 속에서 뭐 이렇게 시커먼 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정말 하나님 보는 앞에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시커먼 거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시커먼 거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고 말아버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게 왜 핍박받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 가르쳐줄 때 뭐냐면 전도하다가 한 대 맞으면 별이 하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다가 좀 맞아본 적 있어요. 차 안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깡패가 막 때리더라고요. 예, 그럼 맞고 전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니까. 의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기 상이 큽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받아야 된다.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가지. 너희는 세상이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소금의 특징은 뭐죠? 부패를 방지해준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 소금은 또 뭘 하죠?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우리 형체가 없어져야지만이 됩니다. 또 빛은 어디다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말 아래에 가두지 말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쫙 밝혀야 돼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을 쫙 밝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슨 아들이라고요? 빛의 자녀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근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워줘야 되겠죠.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예요. 섬김의 종교. 섬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을 통해서 부패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춰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8가지 복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늘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은 자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간다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참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또 빼앗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서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치게 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에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8가지 복을 다 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전예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연세 많이 드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중에 있는 태아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한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 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